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초소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헤브론에서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겼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지역은 이 헤브론에서 다시 또 남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광활한 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아주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네게브 지역으로 가서 이제 키부츠라고 해서 집단 농장을 세우고 또 대추 야자나무 같은 과실수들과 또 여러 많은 나무들을 심으면서 지금은 네게브 지역에 나무들과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그동안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때가 75세의 나이였으니까 몇 년이 지난 때는 바로 대략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으로 이주한 때가 70대 후반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겝으로 장막을 옮길 때가 99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대략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장막을 옮긴 다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자기 그랄 지역으로 장막을 옮겼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네겝으로 장막을 옮겼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사건이 본문 바로 앞쪽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멀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에서 마치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연기가 치솟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이 아끼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충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래 머물렀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장막을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랄 지역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다 보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자기한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것이죠. 이때 사라는 나이가 이미 89세였고 생리가 다 끊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은 사실 사라가 젊고 예뻐서 데려갔다기보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데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들끼리 상대방 나라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결혼 동맹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도 보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족장으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게 되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비록 사라가 나이는 많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다고 아비멜렉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라가 정말로 자신의 이복누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곧 아브라함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 본문처럼 행동을 했다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혹시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과거처럼 똑같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연합군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소돔 성과 여러 성들을 쳐부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 있던 하인들과 또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소답지 않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 목숨 살자고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실수를 다시 또 반복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라가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던 것,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죽인 후에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사람이 우리의 목숨까지 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의 생명까지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이 당시 로마 화폐의 동전이었는데요. 그런데 로마 화폐의 동전 가운데서도 이 아사리온은 가장 단위가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당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새 5마리의 가치가 적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세상과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었는지 파도가 막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고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렵다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냥 잔잔해지지 않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무섭게 부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만큼 세상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계속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게 되는 만큼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보면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서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얼마든지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게 그 관계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는 그 공회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면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죽음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자들의 입이 막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게도 해주시고 칼날도 피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어도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얻어맞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극심한 두려움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고난과 죽음과 역경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 앞에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꾸었던 꿈 얘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처럼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어야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종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두려운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실수를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만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또 그 여인은 남편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만약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그러면서 안 좋은 말로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비멜렉한테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참고 용납하시는 이유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 이것은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입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다른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 분명하죠. 우리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했는지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실수를 계속해서 지금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